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5번째 시간으로 도피성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 성품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공의가 아닙니다. 죄는 심판하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충족할 수 없는 모순이 있고요. 갈등이 그 가운데 존재합니다. 서로 양립하기 힘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같이 충족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용서와 구원 그리고 형벌로서의 심판이 다 같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를 지키셔야 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내 대신 받으신 것, 바로 사랑과 공의가 함께 다 있는 바로 가장 큰 현장입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죄에 대하여 공의의 측면에서는 심판받고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측면에서는 또한 구원에 필요한 것이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 도피성 가운데 다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이전부터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 출애굽기에서 등장하고 민수기에서 자세하게 그 제도를 규정해 놓고 또 신명기에서 재차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광야 시대부터 제도적으로 도입을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입니다. 광야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살인의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십부장에게 또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그리고 모세에게까지 와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넓은 지역에서 이 문제를 통일적으로 재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6개의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배치해 놓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모세가 이미 3군데 설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배분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나머지 3군데를 설치해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완성됩니다. 이 도피성을 설치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너희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의 안녕을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의 샬롬을 위하여서 정한 것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시리 오브 리퓨지,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아주 예전이죠, 국사 시간에 소도라는 것을 배운 기억이 있으시죠? 안 나실 겁니다, 기억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국사책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이전에 삼한시대 제사 지내는, 마을에서 제사 지내는 어떤 신성한 지역, 그것을 소도라고 하고, 그곳으로 죄인이 도피해 가 있으면 그를 잡지를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소도입니다. 이 소도가 도피성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소도에서 그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마을 어귀에 높게 세워놓은 그 기둥이 바로 솥대인데, 이 솥대가 소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참 많습니다. 현대 도피성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교회 높이 솟아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솥대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영원히 피할 수 있는 도피성,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 예전 시절,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가 영혼의 피난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안식처였고요, 교회가 아이들의 놀이터였고요, 교회가 쉼터로서의 기능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어떤 추억을 만든 곳도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이 모였고요,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참 많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한국 사회에서 교회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도피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 각성해야 합니다. 같이 비난의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각성하여서 한국교회 현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도피성의 적용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가 아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같은 곳에는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벌목하려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져서 그만 그 이웃을 맞춰서 그가 죽게 되거든. 그는 고의가 아니니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구원하게 하라. 고의로 사람을 죽게 했다면 이것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후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고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에게 피해 복수를 하려는 복수자에게 그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아도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피성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께 피하는 자,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 피하는 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를 봤습니다. 바로 신과 함께 1편, 그 죄와 벌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기독교적 영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절대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의인 김자홍을 놓고서 벌어지는 그 저승에서의 재판 과정들, 재판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 지옥의 모습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아마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김자홍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가 의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재판하는 과정의 그 스토리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께 피하는 자는 이러한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습니다. 대부분 알면서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고의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도피성은 그것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알고 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에게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 죄를 고백하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는 이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삶과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피성과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십니다. 고의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니,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다 씻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고의로 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도피성과는 달리 너는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인정하는 자, 그래서 깨닫는 자, 예수님의 용서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못하는 자,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 여러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죄인임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주신 이 도피성의 이름과 위치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순서가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왼쪽 위에 있는 게데스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 게데스에서부터 아래로 세겜,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 땅에 있는 헤브론, 그리고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아래에 있는 벳셀, 위로 올라가서 길르앗 라몬, 그리고 마지막에 바산 골란까지. 영어로 보면 U자형으로 이 순서로 이 도피성 6개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모형입니다.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그 이름에 예수님의 향기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 도피성의 이름에. 그래서 많은 주석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게데스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헤브론은 펠로우십, 교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베셀은 요새라는, 견고한 성 요새라는 의미고요. 라못, 길르앗 라못에 있어서 라못은 높은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란은 망명 또는 추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joy, 영어로 joy, 기쁨을 뜻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또 이 골란입니다. 이 이름의 순서가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 피하는 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선한 목적께서 건지시고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세겜 어깨에 메시고 헤브론 우리와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베셀, 견고한 성이자 요새가 되시며 이방인이요 망명자 같은 우리를
높은 곳 라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곤란이라는 단어가 망명의 뜻도 있지만 조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피하는 자, 예수님께 도피하는 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샬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도피성의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대로 예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과 서에 3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2지파 반의 영역이고요. 요단 서편은 반대로 9지파 반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양쪽에다 3개씩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져본다면 3배에 넘는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3개씩입니다. 이것을 보면 도피성이 사람의 수대로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도피성을 양쪽에 3개씩 세우셨는가? 여러분, 도피성 선정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 위치입니다. 지파별로 배정된 땅에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래서 접근성입니다.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이든지 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하룻길 안에 대부분 도착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은 것이 그래서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신명기에 이 이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가는 길이 멀면 두렵건대 그가 죽을까 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갈 수 있도록, 속히 갈 수 있도록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도피성보다 우리에게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이미 계십니다. 가까이에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오히려 외면하고 살고 있었냐 않았는지, 그 주님을 오히려 우리가 못 본 채 무시하며 살고 있었지는 않은지, 심령의 양심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멀리하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거리를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아주 잘 닦아 놓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아야 합니다.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 관례를 보게 되면 매년 봄에는 이 길을 보수합니다. 그 가는 길을 보수하고 그곳에 있는 사인들을 정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목 요소마다 이쪽입니다라는 팻말을 둡니다.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 팻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길을 닦아야 합니다. 어떤 길을 닦아야 하는가? 예수께로 피하는 그 길을 우리도 닦아야 합니다. 예수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걸림돌이 있다면, 아니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걸림돌을 치우고, 끊어져 있다면 그 가운데 다리를 놓고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보수하고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 가는 그 사인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걸 닦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서서 외쳐야 합니다. 오직 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 놓아 외쳐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다른 성들과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이 성의 성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어 놓았습니다. 보통의 성들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도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냥 믿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언제나 열려 있고 언제나 환영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도피성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수아서 20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문 어귀에 서서, 그다음에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이란 히브리어로 아리 미클라트라고 말합니다. 아리는 성읍이고요, 미클라트는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성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한 곳을 내어주어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살게 합니다. 그곳에 살 때 렌트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삽니다. 그 대신 그들과 일을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피한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레인들에게 내어진 48개의 성 중에 6개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 땅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레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죄인입니다. 복수자가 찾아오는 그런 죄인입니다. 쫓아오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받아주고 그와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곳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임을 믿고 살아가는 외인들처럼 죄인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주는 것과는 달리 정반대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받아주지 않고 저리 가라, 부정하다, 이렇게 내치는 모습들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저리 가라, 부정하다, 이렇게 내치는데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오히려 감당하며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끝까지 보호합니다. 20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내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를 보호합니다. 도망하며 방황하는 자를 받아주고 그와 함께 살아가며 그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런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셀이 이러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피성의 사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나눠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다 서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제한 없는 사랑이 구약시대인 그 시대에도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또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닙니다. 타국인과 그 중에 거류하는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진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께 피하는 자, 예수께 나오는 자, 모두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복음을 통해서 열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믿고 피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도피성은 고의가 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고의로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도피성을 벗어난다면, 그래서 만약 보복하는 자를 만나서 그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보복하는 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도피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면했지만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서 살아만 하는가? 죽을 때까지 살아만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에 죄의 문제에 대한 속죄의 효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도피성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에게 달려 있어요.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의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죄의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대제사장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되는가? 그 해결 방법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심판을 벗어나는 은혜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그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돌아갈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속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도피하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자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구원의 약속과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허락된 줄 믿습니다. 복수자에게 쫓기는 죄인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도피성 그 하나뿐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그곳으로 피하지 않는다면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무서운 복수자, 무서운 대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대적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 대적은 무엇인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대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 대적에게 언제 붙잡힐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후에 붙잡힐지, 내년에 붙잡힐지, 다음 달에 붙잡힐지, 아니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인간이 고심한 끝에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고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인간이 만든 어떤 사상의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오직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이 죽음의 대적,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로 피하는 그 길에 길을 닦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만약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주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바뀌겠나이다. 고치겠나이다. 예수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고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께 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도피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원하올지니
우리의 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셀들마다 도피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여,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결단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망설이는 마음, 아직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마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인 것을 오늘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고 싶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에 있는 자마다 예수께서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부족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가정들로, 그 은혜의 영혼들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